오늘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빈들에 임한 하나님 말씀, 빈들에 임한 하나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이 가장 밝을 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요, 가장 밝은 빛인 세례 요한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켜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빛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어떠한 삶의 길을 걸었기에 그가 그런 극찬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저희들의 삶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하나님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뤄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이요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을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자그마한 등불을 밝힌다면 세상은요 결코 어둡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그럼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의 삶은 어떤 배경에 태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당시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대 해 곧 본디어 베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활동하게 될 당시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아주 복잡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질비하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종교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1절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베르 황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로마의 1대 황제 다음에 2대 황제가 바로 디베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 당시에는 로마라는 큰 나라가 전 세계를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됐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로마에서 파견온 총독이 있었으니 그 총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넘겼던 총독, 이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또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좀 더 이스라엘이 세분화됩니다. 3명의 분봉왕이 다스릴 때인데요, 여기 분봉왕이라는 왕들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뭐 지방에 있는 뭐 도지사급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인데,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말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그의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빌립 헤롯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또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말한 살로메라는 여자와 결혼했던 왕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왕입니다. 이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런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5명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게 되면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 머리 밑에 그 사람들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권력 앞에 그저 빌부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계는 어땠냐면요, 오늘 보면은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인데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두고 예수님 팔라고 말한 사람이 이 안나스고요. 가야바는 누구냐면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는요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2명.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2명이 있을 수 없는데 2명이 있을 수 없는데 이때 이들이 서로 타락해서 종교기가 타락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2명인 겁니다. 왜 2명인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요세푸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 그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안나스가요 그 자리를요 안 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를 세운 다음에 뒤에서 계속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2명 나온 겁니다. 이게 자기 자리를 세습한 거예요. 세습.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을 세습할 정도로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힘이 막강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를 지배했을 당시에 그 식민지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요 인정해 줬습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다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령한 국가에서는요 그 점령한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되 로마의 반기만 안 들면은 그냥 그 나라의 그냥 그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 줬어요. 그 대신 현재 그 나라에 누군가는 보내게 됩니다. 총독을 보내게 되고 총독 밑에는 그 나라의 또 다른 대표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로마의 등을 업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갖냐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요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이 누구냐? 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걸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대제사장들의 이 막강한 힘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종교계에서는 비록 불미스러운 일로 자기가 뒤쪽으로 흘렀지만 자기 사위를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종교계는요 타락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활동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앞전에 말한 이 7명이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7명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권력의 화려함을 보고 거기 권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에게 임했는데 자그마치 말씀이요 몇 년 만에 임한 줄 아십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올 때까지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침묵기라 그럽니다.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해 놓고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400년이 침묵일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400년 동안요 성전은 건재했고요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득실득실 거렸고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곳이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쩐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게 갖춰진 형식적인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요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이 혹시 임하는 것은 아닌가? 혹 이 땅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가요 수도 없이 많은데 각 교회마다 세워진 목사님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말씀이 임할까 봐 좀 더 두려운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화기가 여기에 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다른 곳에 임하는 거.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 건물은 있고 사람은 있고 목사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만 있는 곳은 아니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화교회가 날마다 빈들의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사람이 많아졌다고, 재정이 넉넉했다고, 그저 교회 건물이 높아졌다고 하나님 우리가요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임하는 빈들 같은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 같은 목사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받아 이 땅에 말씀에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빈들에서 그러기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사선자가요 그 세례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는요 광야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좀 더 들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이 가득 차지 하나님의 소리는요 점점 심해져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없어지고요 온통 사람들의 소리만 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잠잠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자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될 곳이지 사람들의 말이 전달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커지면서 시작하면서부터요 교회는 상처받고 분열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참 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 때로는요 좋지 않은 말은요 왜 그렇게 빨리 소문나는지 뒤돌아서면 다 알고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상처받고 가요. 상처받고. 저는요 세상 살면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못 받았는데 교회면은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처받았어. 우린 다 말로 상처를 주고요 다 떠나가요. 다 끼리끼리 모이고요 다 자기들만 의롭다 그러고요. 교회가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요 비우고 또 비워가지고요 뻥 뚫린 가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빈 가슴을 통해 세상에 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디 가서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진정한 이 땅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말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가서 제발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잠잠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무성한가 보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400년간의 침묵기는요 사람들의 말소리만 들렸습니다. 400년간 침묵 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발생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요 이 빈들 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그런 믿음의 종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가오십니다. 세례 요한, 그는요 그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다음 순번이 자기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편안함을 다 거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호의코시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 버리고요, 그는 말씀이 없는 성전보단 말씀이 있는 빈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사명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요.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이 사명이었어요. 요한이 사명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요한의 이름에다가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원래는 요한인데 그가 사명이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 요한,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사명자가 되어서 그에게 준 사명을 감당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션은 뭡니까? 1부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예.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명 받았습니까? 소명 있으세요? 소명? 여러분 소명 있으세요? 많은 사람이 제가 소명을 물어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소명 받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소명이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은요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왔다 생각하세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른 건요 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여건과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날 이 자리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받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명이냐 물어보면요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콜링 받은 자입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콜링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콜링 받은 자에게 그 다음 소명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은요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들 다 각자 하나님은요 다른 미션, 다른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요 소명 받아가지고요 목사의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름 받아가지고요 가정주부의 사명으로 살고 있고요,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사명은요 사명 다음은 또 다른 사명이 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부름 받아가지고요 광야에서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 이게 세례 요한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임한 자들은요 이 사명이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이 있나? 하나님 말씀 내게 들리나?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화려한 종교라는 껍데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요 말씀이 있는 척 살아가는요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다니고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세례 요한은 고상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합당한 열매. 그저 회개를요 회개합니다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헬라어가요 메타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노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한 인생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회개를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부흥회나 집회 가지고요 눈물 많이 흘리면은요 아, 저 사람 회개했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의 양을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게 진짜 회개지 백날 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내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요 껍데기 회개만 해요. 껍데기 회개. 사람들에게 보이는 1차적인 회개, 눈물의 양을 회개로 하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지금요 어떤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행동을 돌이키래요. 메타노이아, 분명히 돌아서래요. 이 독설적인 같은 이 말에 세례요한 말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빈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세 그룹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와서 물어봐요. 10절 이하에 와서 물어볼 때 세례요한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느냐면은 옷 2벌 자는 옷 1벌 자에게 나눠주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세리가 와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고. 마땅히 정직하게 해야지 불공평하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거기 수수료를 먹지 말래요. 세 번째 그룹이 군인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합당을 맺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요한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받은 바 임금에 만족하래요. 너희들이 주어진 힘을 가지고 무력하고 강압적으로 돈을 거두지 말래요.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요 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다가오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좀 더 거룩한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이 이들에게 겨우 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옷 2벌 있습니까? 없는 자에게 나눠주세요. 먹을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세요. 배고픈 자에게 주세요. 세리예요? 정직하게 세금 거두세요. 군인이에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지 마시고 나라에서 준 임금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상식적으로 살란 얘기예요. 기본으로 살란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맞는 인생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왜 성전에 안 울리고 왜 사가랴의 아들을 빈들에 있는 요한에만 울렸을까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라 이민족은요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왜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이것이 기본인데 우리는요 기본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세요? 성도라면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성도의 기본 아닙니까? 찬양하는 게 성도 기본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성도 기본 아닙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게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시대는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인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목사의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의 기본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강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기본을 지키고 성도가 성도의 기본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의 기본만 지켜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도전이에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라고 해외 가서 교회 많이 지으라고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라. 기본을. 성도다우래요. 교회다우래요. 목사답게 살래요.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요 기본을 지킨 겁니다. 세례요한이 여기에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독재 자식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과 기본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독재 자식들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유대에는요, 이런 독재 자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들이 가슴을 치며 세례요한 나왔을 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너무나 기본적인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상식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복음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상식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요, 신앙을요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직하게 돈 벌어서 어떻게 세금 내서 어떻게 돈 버냐고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세금 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조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부조리 통해서 얻어먹는 돈 때문에 인생 버리지 마시고요, 굶더라도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떳하게 말해가지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거부하세요. 왕따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왕따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요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 편하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신앙은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편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 다음에 세상 나가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진짜 성도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도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런 것도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 임하지 않는 목사, 말씀이지 않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 다시 한번 우리가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목사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불에는 건너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 주장에는 비장애인 주차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버려둔 곳에 정직하게 모든 일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작은 삶의 실천이요 여러분들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그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있는 자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교회, 말씀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요 날마다 빈들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빈들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본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집중하시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화교회가 날마다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언제부턴가 너무나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들이 형식적이 되고 껍데기가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빈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땅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의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목회자가 많을지라도 말씀 임하지 않는 교회, 말씀 임하지 않는 목사, 말씀 임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곳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마르하면서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었어. 우리 다 함께 빈들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